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자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로마의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시작입니다. 네로는 자신의 실상을 위하여 로마의 한 구역에 불을 질렀고요. 그러나 이것이 확산되어지면서 이 방화에 대한 책임을 그 옆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누명을 쓰고 이 방화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그들에게 200년 가까이 10대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망을 맞이합니다. 환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 죽음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톱의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짐승의 털을 쓰고 가죽을 쓰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는 이 죽음을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 라고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낙담과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그 소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어느 날 그들에게
자그마한 소책자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 그 책 읽어봤어? 그리고 그 소식 들어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쉬쉬하며 그들에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소책자를 읽을 때마다 그들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의 서신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선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아는 자들이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금과 은을 두르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요,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일들만 하다가 생명이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생물학적인 내 생명이 닿을 때 그냥 먹고 마시다가 내가 유한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의 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삶을 살다가 삶을 끝나는 인생, 그거를 잠언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맡은 자,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자다라는 소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세례 요한을 빗대어 뒤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요, 그리고 나는 이 일들을 나에게 맡김을 받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맡김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직장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가장 행복한 자요,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삶을 단순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죠. 그 사람에 대하여 6절,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겉옷에 있는 옷에
옷수를 무엇을 달고 있느냐, 액세서리로 무엇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귀족인지 이 사람이 부자인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수를 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허리띠에 거기다가 장신구를 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먹는 음식에서 나타났습니다. 음식을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가공한 상태로 먹는 것으로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요, 그리고 직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얕아 털옷은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그래서 옷술에 뭘 달지 않았습니다. 가죽으로 통으로 된 그냥 가죽띠를 허리에 찼어요. 거기다 장신구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공된 식품이 아니라 메뚜기 자연 그대로, 그리고 석청, 꿀을 먹으면서, 바위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이유도, 자신이 뭘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 그리고 단순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제 친구 목사는 최근에 화성에 있는 땅이 값이 오르면서 장로님들 사이에서, 이런 직분자들 사이에서 원로 목사님이 미래를 위하여 잘 준비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땅들을 다 팔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더 오르겠지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당장 팔아서,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예비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터전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유치원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프해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며, 다시는 땅을 살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헛된 생각들을 심지 말아라, 교회가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툴툴 이 땅 가운데 밀어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엇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노후에 무엇을 위하여, 나중에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집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뭔가라도 소유해야지 라는 자꾸 성경과는 반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밀어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로 성숙되어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소리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는 그냥 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고 그냥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나의 피난처로 책을 썼던 코리 텐붐 여사를 알죠. 그는 네덜란드 화란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보면서 그들을 집에 7명을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포로 수용소에 가 거기서 이 여인을 외놓고는 다 죽임을 당하죠. 그는 자신의 삶에 주어졌던 일들을, 믿음의 삶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면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많은 강연 속에 사람들이 그 여인이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와 갈채를 보내요. 그때 기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사님, 많은 환호와 박수 속에 왜 얼굴이 굳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낙입니다. 저는 그 박수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환호요, 박수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세례요한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옷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안위나 편안함을 위한 것도 아니요, 나의 미래의 부유함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오늘 들어야 할 복음의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신영수라는 이름의 석자는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마가복음을 저자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여러분의 몸짓 속에,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캠퍼스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진정한 내 안에 계신 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나는 나의 생명이 맡김을 받았다는 소명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